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왜 덥냐 하면 여름이라서 그래요. 겨울에는 춥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이라서 춥습니다. 그래서 덥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계속 힘듭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덥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힘들죠. 제가 어제 그 도쿄올림픽에 양궁에 그 금메달 따는 경기를 딱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도쿄도 지금 폭염으로 35도에서 37도, 39도 막 이럽니다. 그런 더운 그 날씨에 그 17살 된 우리 김재덕 남자 선수랑 그리고 20살 된 안산 선수, 그 양궁팀이 완전 제일 어린 나이 어린 막내들이에요. 그리고 올림픽도 처음 나온 선수들인데, 근데 이 선수들이 금메달 땄잖아요. 네, 그 모습 보면서 그냥 막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막 너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 탓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추우나 더우나 늘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죠. 그저께도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 다 듣고 그 다음에 말씀 카드 다 만들고, 그래서 새벽 5시 넘어서 날 헌할 때 그때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핑계 대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핑계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덥든 춥든 날씨가 좋든 흐리든 어떤 일이 있든 안 좋든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간에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줬는데 그 말씀을 잡았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큰 재앙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바로왕은요 재앙이 올 때마다 모세에게 재앙을 멈춰주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겠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내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바로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주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 노예인데 이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지금 큰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우상을 짓고 신전을 짓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 무덤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놈들이 다 나가버리면 누구한테 이 공사를 맡길 것이냐. 누가 그 큰 공사를 할 것이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 받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굉장히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왕은 또요, 재앙이 와서 어려움 당할 때는 모세에게 빌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바로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또 어려움이 오면은 막 하나님을 찾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 마음도 느슨해지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면 문제가 오면은 계속 주여 하고 붙잡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왕이 그랬죠. 문제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럴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복음으로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가 쫙 내려져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밭에다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많이 뿌렸는데 그 씨에서 뿌리가 쭉 내려가니까 거기서 상추도 나오고 케일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도 나오고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열매를 맺죠. 그게 완전히 우리에게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딱 체질되어질 때 이렇게 우리가 딱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도록 우리가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 쉬운 거냐? 힘든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운 걸까요? 우리가 말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게 더 쉬울까요? 후자가 더 쉽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은혜 받고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놔라. 바로왕이 내 생각을 자꾸 안 내려놓는 거 있죠. 내 생각을 내려놔라.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자꾸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 바로왕의 각인뿌리 체질을 보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우박이 온다고 하니까 짐승들을 갖다가 집으로 들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설마 우박이 오겠어 하면서 그냥 짐승들을 밖에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먹 많은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많은 그 동식물에 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죠. 말씀이 내게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포럼도 하고 또 사모를 하고 또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게 만드냐면 바로 내 마음 속에 바로왕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바로왕이 말씀을 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 속에 바로왕이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이 각인 뿌리 체질과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바로왕이 말씀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바로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라. 내 안에 있는 바로왕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쫙 담으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죠.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10번이나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애굽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큰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오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확한 이유를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이유를 얘기해 주면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자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툭 짧게 그냥 한마디 이렇게 카톡으로 뚝 남겨버리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좀 부주의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톡은요 이렇게 자꾸 손으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러다 보면 오타도 많이 생기고 자기 마음 생각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그래도 전화 통화가 좋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 내가 여차저차 이래 됐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에 이게 이유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오해가 안 되어지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꾸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번의 재앙은 뭐냐면 10종류의 어떻게 죠?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특히 뭡니까? 그 우상의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 그리고 귀신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뭐냐? 10번의 재앙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것, 동물, 곤충, 하늘, 태양 이런 거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다. 그것들을 너희가 믿는 그 신을 만드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너희가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만드신 그분이 진짜 신인데 그 만드신 그 신, 그 참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희 영혼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10번의 큰 재앙을 통해서 네 영혼 속에 있는 그 주인 바꾸라는 거죠. 지금도 무속인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에게 벌벌 떨면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요 10번의 재앙은요 하나님이 애굽을 미워하고 애굽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번의 기회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기회를 10번이나 준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 거죠. 특히 누가? 바로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없을 때는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니요.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상관없이 그거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겠냐?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 재앙,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큰 기회를 주신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교통사고가 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애굽에 점점 더 큰 재앙이 왔던 것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더 큰 문제를 또 주시겠죠. 그럼 더 큰 고통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10번의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시기 위한 거죠. 애굽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무너져라! 박살나라! 그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10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번이나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6월절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9번째까지 바로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게 계속 그랬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고통과 재앙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놓치게, 예배 실패하게, 우리의 그 예배에 각인되지 못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놓치게끔 우리의 각인을 이용하고 우리의 뿌리 체질을 이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만큼은 목숨만큼 나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나는 늘 말씀 흐름 속에 절대로 있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조금만 아주 작은 그 바늘구멍만큼의 틈만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단은 우리의 각인 이용한다. 우리의 체질을 이용한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2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우리 좌우 문, 임방,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는 뭐냐면 출입문을 얘기하죠. 출입문. 다시 말하면 왜 출입문에다 피를 발랐을까요? 그 답이 12장 23절에 나오는데 멸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다시 말하면 재앙이 출입문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절이죠. 넘을유, 넘을월. 예? 이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문 앞에 칠해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못 들어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피를 출입문에 발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에 출애굽기 12장 29절 23절 보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자녀가 없는 집은 거의 없었고, 또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나이 드신 분의 첫째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부르짖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또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바로 왕이 후회를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뒤늦은 후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늘 문제하고 힘들고 늘 왔을 때 뒤늦게 막 후회하고,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예배 승리할 걸, 예배 붙잡고 늘 말씀 속에 있을 걸, 왜 말씀을 놓쳤을까? 진작에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을 걸, 말씀에 순종할 걸.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지옥에 가면 그런 말이 많다 그랬죠. 진작에 내가 구원 받을 걸. 그때 전도로 왔을 때 내가 예수님 믿을 걸. 뒤늦게 후에 소용이 없죠. 자, 이렇게 6월절이 의미가 그러는데, 자,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6월절이라면 그 영적인 의미는 뭐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피, 그 예수 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뭐냐? 6월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는요, 말씀 놓치게 하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야 돼요. 끊임없이. 네, 각인을 이용하는 이 더럽고 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대가리 박살난 이 더러운 저주받은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고요, 이 노예, 그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 400년 동안이나 그 노예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뭐냐? 바로 6월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그 아버지도 노예,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손자도 노예, 계속 노예에 대물림되는 그 운명이잖아요.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의 축복이 뭐냐? 노예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뭐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은 뭐죠? 구원을 말하고 해방받았음을 말하고 다 끝났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떤 이 분이요, 이게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냐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묻고 큰일 생기면은 무당한테 부탁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굿하고 이런 굿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믿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외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겁니다. 근데 남편이 외도를 해놓고 지 잘났다고 또 가출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굉장히 마음이 힘드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데다가 자기가 우울증이 걸려서 힘드니까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주는 거예요. 관심을 제대로 못 쏟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막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인의 소개로 복음 있는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복음 있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6월장의 어린 양의 비밀, 그걸 얘기해주는 복음 선포하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복음을 듣죠. 그러면서 또 말씀 듣고 나한테 포럼하죠. 포럼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모든 그
가슴 속에 있던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했던 것 같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모든 속내를 갖다 다 털어놓고.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은혜 받은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살 것 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포럼할 때 우리는요,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하고 자꾸 체면 차려서 자꾸 껍데기를 뭔가 이렇게 가리면서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포럼하면요 진짜 포럼이 아니에요. 진짜 포럼은 뭐냐? 자기의 속내를 다 까발리는 겁니다. 까발려 놓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말씀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늘 말할 데가 없었는데 포럼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놓으니까 이제야 막 살 것 같고 뭔가 막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해방되는 느낌을 막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점점 뿌리가 약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그 남편의 외도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남편의 외도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이구나.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그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외도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복음 선포하는 교회로 올 수 없었는데 남편의 그 외도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 선포하는 교회로 오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그 사건이 그전에는 뭐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건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겨서 계속 죽음만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사건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막 그 사건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도 몰랐고 내가 구원도 못 받았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외도 때문에가 아니고 남편의 외도 덕분에 우리는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뭐뭐뭐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것 덕분에 그거 덕분에 내가 응답받았네. 그것 덕분에 내가 축복받았네. 모든 문제는 응답이요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그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래서 이분이 남편한테 자기가 먼저 남편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좀 이해해 주지 못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식사를 하고 싶다. 내가 집에 당신이 좋아하는 무슨 요리를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정이 결합이 된 거예요. 재결합이 된 거예요. 물론 쉽지만은 않죠. 다시 재결합해서 다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또 남편에 대한 그런 또 뭐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쉽지만 않은데 근데 계속해서 이제 남편도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 6월절. 이 6월절의 언약을 꼭 붙잡아라. 6월절은 뭐죠? 구원이다. 6월절은 해방이다. 6월절은 끝난 것이다. 자, 6월절 이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 속에 6월절에 피를 발라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라. 그 말은 뭐냐?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즐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날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늘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유월절의 피를 발라라. 어디에? 내 마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내 생각 속에 예수의 피를 발라라. 제가 어제 잠깐 여자 변호사 김유진 변호사라는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지금 얼마 전에 서점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이 김유진 변호사가 쓴 책이에요. 김유진 변호사가 무슨 책을 썼냐면 새벽 4시 반에 시작하는 하루. 새벽 4시 반에 시작하는 하루. 그래가지고 이 김유진 변호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도 하고 새벽 4시 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김유진 변호사 보니까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책 읽고 뭐 하다가 몇 시에 출근하냐 그러니까 7시 반에 출근한대요. 7시 반에 출근해서 뭐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아침을 먹는데요. 거기 출근해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 한잔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통 9시 출근 시간이잖아요. 그럼 보통 9시 막 이렇게 시간 딱 맞춰서 거의 부랴부랴 막 출근하잖아요. 근데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그때 직장에서 아침을 먹고 그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외동딸이래요. 우리 집처럼 세희처럼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또 엄마가 하루 일과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대요. 그 집에 오면은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그 엄마 얘기를 들어주고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 그러다가 몇 시에 잠드냐? 식사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10시에 잠든다는 거예요. 10시에 잠들고 또 몇 시에 일어나냐? 4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근데 이 김유진 변호사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김유진 변호사가 10대 때 그러니까 한 5학년 요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니까 동양인이라고 아이들 철없잖아요. 철없는 아이들이 이제 차별 대우하는 거야. 이 아이를 차별하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싸주신 그 도시락 뭐 김치도 있고 막 있잖아요. 미국 아이들이 냄새 난다고 코를 맞으면서 그 밥에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면서 냄새 맡으면서 거기다 도시락에다 침을 뱉고 아이들이 그냥 침 뱉고 가고 그러면 거기다가 막 밥에다가 모래를 막 섞어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막 이러고 자기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먹지도 못하고 그걸 다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그걸 또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사줬는데 왜 안 먹어? 하면서 엄마가 대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침 뱉은 걸 엄마를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버리고 나중에는 늘 배고픈데 점심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울면서 밥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면 인정을 해줘요. 미국인들은요, 뭐 하나 뛰어난 특기 있으면은 막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막 친구하자 그러고 막 그래요. 뭐 하나 특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게 수영을 이렇게 늘 했는데 자기가 내가 수영으로 이 아이들을 다 이겨낼 거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수영을 늘. 이 아이가 지금도 보면 키가
밖에 안 돼요.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키가 좀 작죠. 외국에 가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왜소한 키에 그 키 큰 미국인 아이들을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데 나중에 뭐냐면 그 중학교에 학교 대표까지 한 거예요. 수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친구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이거 아이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전에 막 무시하고 막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막 괴롭혔다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와, 막 열광하고, 이 아이한테 열광하고, 막 호응해주고, 같이 친구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날 무시한다고 맨날 숨고 도망가고, 그 현실을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맞서 싸우니까, 당당하게 싸우니까, 오히려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커서, 아, 내 하루 일과를 갖다가,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고 하면서 내가 일찍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일찍 시작했다 해가지고 하루 4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간증을 이제 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내 생각에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 생각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자,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유월절이요. 사탄에게는 완전 재앙 저주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굉장히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라.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다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를 때 사단이 포기한다. 계속 사단은 우리 각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체질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계속 피를 바를 때에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피를 발라라. 십자가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라. 피 바를 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유월절 피 바르는 예수의 피를 바르는 우리의 마음 생각에 피를 바르고 가정 가문의 피를 바르고 우리 모든 현장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모든 현장 속에 특히 내 영혼과 내 마음 생각 속에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